우리가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다면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도 아마 다 옛날에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학생으로 있을 때 선생으로부터 칭찬 들었을 때의 그 기분,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칭찬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칭찬은 사랑해 주는 것이고 칭찬은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은 다 가치 있는 것이지만 특히 누구로부터 칭찬을 듣는가라는 것은 그 칭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의 칭찬보다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칭찬한다면 나는 더 가치 있는 그런 칭찬의 밸류를 느낄 것이에요. 대통령의 칭찬보다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듣는다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칭찬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왜 백부장을 보면서 칭찬을 해 주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야, 너 참 잘했어. 너 참 대단해.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칭찬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너 잘한다 이렇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면서까지 칭찬을 하셨어요. 그만큼 주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면도 보이시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이만한 것인데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 칭찬의 내용이에요. 자,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만한 믿음은 도대체 그 믿음 안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백부장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파병을 받아가지고 유대 땅에 주둔하면서 이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막강한 힘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일반 군인들과는 다른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백부장이 어떤 인물인지를 좀 드러내고 있는데요. 7장 5절에 보면은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 아래는 유대인 장로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호의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회당을 지어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간청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 그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 하인은 노예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는 인권도 없고 마치 짐승처럼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죠. 보통 하인이 병들게 되면 주인은 그 하인을 버렸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런 하인을 사람으로 대접하고 그 하인을 살리고자 예수님께까지 나와서 간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백부장의 간청에 예수님은 흔쾌히 승낙을 하십니다. 7절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백부장의 대답이 8절에 나오는데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백부장은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왜 백부장은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백부장의 집이 너무 초라했어요?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백부장의 집이 일반 서민들이 사는 집보다는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 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물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나에게 세례를 주라 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리가 이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까 이제 허락하라 했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여기 백부장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제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의 의미를 좀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결핍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너무나 무가치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말하는 때 사용하는 이 단어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내 집에 들어오신다면 죄인인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심정으로 백부장이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겸손한 믿음.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백부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뭐 초청할 수 있죠. 자기 집에 초청할 수 있죠. 뭐 장교든 뭐 어떤 정치인이든 누구든지 초청할 수 있는데 지금 백부장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준이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유대인의 랍비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그분이 감히 우리 집에 오시다니, 우리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찌 그분을 내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다라는 사실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분은 능력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했죠.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백부장도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다니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에요. 이게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백부장이 드러내고 있는 이 겸손한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너무 낮추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실 백부장도 주님 앞에 갔을 때요,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만해요. 그 사람도. 보세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회당도 지어줬어요. 그리고 신민지인 이 유대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줬잖아요. 불쌍히 여겨줬어요. 심지어 이 정말 하인이라고 하는 이 하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 이것도 주님 앞에 백부장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다면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핫스팟이 되는 거죠. 백부장의 집이요. 그러면 그 모든 관심과 그 모든 찬양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백부장에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을 높이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겸손한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나는 어떤 믿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가요? 내가 주님을 높이고 있나요?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야지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이 모든 능력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권능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드러낼 때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겸손한 믿음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겸손한 믿음으로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주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처럼 그들을 칭찬하셨을 거예요. 자, 겸손한 믿음은 내 삶 속에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은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있어서 잘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13권의 성경을 썼죠. 수많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사도 바울은 싱글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다 헌신했어요. 그런 인물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겸손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가 성공했을 때 주님이 높아지십니까? 내가 잘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내가 높은 자리로 승진했을 때에 주님이 높아지셨습니까? 겸손한 믿음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칭찬해 주신 이유가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사건이요. 신하의 아들의 질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가라, 그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과 여기가 비슷해요. 그 외에는 잘 안 보여요. 이 백부장의 이 모습이 뭐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 하인의 병은요, 중풍병이에요. 일반 감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병이에요.
아마 이 백부장이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이 하인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이 고침을 받지를 못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지금 하인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인은 집에 있어요. 길거리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의 아주 독특한 부분이에요. 참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내 하인이 여기 없어도 괜찮아요. 저 멀리 있는데도요, 하인이 낫습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훌륭한 의사로 생각했다면 특효약이나 비상한 치료 요법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죠?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의 어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랍비나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 정도의 수준으로 봤다면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겠죠? 안수해달라고 요청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만 해달래요. 참 희한하죠? 말씀만 해달래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백부장의 눈에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어요.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인이 낫게 되리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은 학생들에게 말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들한테 야, 너 숙제해? 그러면 학생이 숙제를 하게 되죠. 또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말의 권위가 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말의 권위가 있습니다. 자, 보셨죠? 말의 권위는 그 직위에 따라 달라지죠? 무게가 달라지죠? 선생님의 말, 직장 상사의 말, 대통령의 말, 그 지위에 따라서 말의 권위, 위험이 좀 달라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 달, 별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저 멀리 있는 하인도 나을 수 있음을 믿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자, 백부장이 이렇게 믿었던 예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곁에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나요? 백부장처럼 인정하나요? 어느 정도로 인정해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얼마나 신뢰하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하나의 정보로 이해하나요? 아니면은 내가 참고할 만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어떠한 정도의 수준의 말씀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달 별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의 위력과 능력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갖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는 안 갔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의 대답이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됨을 깨닫고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를
권위를 인정했나요? 둘째죠. 그래서 성경은 둘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버지 말씀의 권위에 인정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을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백부장처럼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백부장이 말한 것처럼 믿어야 돼요, 우리도. 성경책은 일반 서적과 다른 겁니다. 일반 서적은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진 인간의 글들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실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없어도요,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백부장의 하인을 만나지 아니해도 저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살아있고 성경 말씀도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믿음은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잘했던 내가 못했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주님의 영광을 뺏는 것,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것은 교만한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칭찬이 없어요. 나의 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 이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칭찬하신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으로 세상이 치료할 수 없는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백부장처럼 믿을 때에 칭찬받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